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28장으로 구성된 사도행전 가운데 20장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 환기 차원에서 이번 주에는 성경의 다른 본문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 들려줍니다. 초기의 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었지만 나중에는 바울의 리더십으로 교회가 확장됩니다. 당시 가장 전통이 있고 권위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인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넘어서 열방을 품어낼 수 있는 열린 교회가 도처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또 도전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와 또 지도자의 능력과 부르심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하시는데 그 방향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이번 주에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 베드로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해받던 시대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구심점이 된 존재였습니다. 베드로는 핍박과 박해가 일상인 시대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킬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참된 삶인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삶의 배경에 있어서 너무 다른 분들입니다. 바울은 대학자 출신이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바울은 언어와 학문에 능통한 자, 베드로는 시골 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베드로는 식민지 국가의 촌사람. 바울은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들의 생각과 의식, 뜻과 방향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는 것은 이해관계,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거듭난다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즉 은혜를 따라 거듭난 사람은 과거의 삶의 방식과 과거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선택하고 은혜를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경험한 사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땅에서 나거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새로워진 삶에서 변화된 삶으로 계속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사는 사람은 소망의 기초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고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는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것으로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시련과 환난이 예기치 않은 때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다 시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상황을 시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시험은 자꾸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따라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에서 난 일을 쫓아갈 때가 그때가 시험입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시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선택하다 당하게 되는 고난입니다. 사랑을 이루고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 애쓰다가 겪는 시련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선택하다 겪게 되는 어려움, 슬픔, 힘겨움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이 되고 나중에는 금보다 더 빛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들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지 않습니다. 되어지는 일만 보고 좋아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참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이루시고 행하실 일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뻐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영광의 날을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소망의 항구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에게 13절 말씀 이렇게 당부합니다. NLT 성경 번역본입니다. Think clearly and exercise self-control. 여러분은 깨끗하게 생각하고 자기 절제를 연습하세요. 생각하는 것도 깨끗하고 규모 있게, 그리고 자기의 기질과 성품과 태도를 절제하는 것을 연습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생각하는 것도 분명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을 연습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하는 것도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저절로 되지 않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할 경건의 연습은 무엇이고 또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인생의 목적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서 의미를 발견하니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현장에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소서. 주님이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하소서. 믿음의 단련을 위한 과정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소서.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말과 생각에 자기 절제가 있어 시간이 갈수록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몸에 배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화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애인들이 넘기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물리적 문턱이 도처에 있습니다. 지체 장애자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와 시민들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게 하소서.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꼼꼼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며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길동무들을 만나는 복, 또 그런 복된 인연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